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메시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질 때 그때 예수님이 잘 느껴지게 되고 또 예수님이 느껴지게 될 때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당연히 위험하지만 낮은 곳에 있을 때는 위험하지 않죠. 안전하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높은 곳에 있게 되면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가장 안전해집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혼인 잔치 자리에 초대받았을 때에 그곳에서 높은 자리에 먼저 앉지 마라.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맨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나중에 초대한 사람이 와서 아니 친구요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어서 이리 올라오시오 하고 자리를 높여주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 그때 네가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누군가와 자존심 경쟁에서 밀려나는 일이 꼭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때 엄청난 망신을 당하게 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낮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주변에 의해서 무언가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높아지게 되는, 내가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높아지기 위해서 겸손해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해져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늘 쫓김을 당했죠. 10여 년간을 계속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되죠. 그때 다윗이 블레셋 땅에 망명이 있었는데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왕이 될 차례인가?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데 저 유다 땅으로 이사 좀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그래 이사 가라 그러시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땅으로 올라옵니다. 유다 땅에 온 뒤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주요 인물들을 찾아가서 만나 뵙고 막 인사하고 차기 대권을 노리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살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제 발로 찾아와요. 유다 백성들이 제 발로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내가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 나머지 모든 지파들을 한번 통일시켜 볼까? 이랬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냥 유다 지파의 왕으로 만족했어요.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지냈습니다. 그 7년 6개월 기간 동안 이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혼돈의 시기를 겪게 되죠. 사울이 죽고 나서 자연스럽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거의 뭐 바지사장 같은 그런 왕이었고요. 이스보셋의 삼촌 아브넬이 무서운 군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세였습니다. 자기가 실세니까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요. 협상하려고. 협상 잘하고 돌아가다가 나중에 암살을 당하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스보셋도 자기 땅에서 신하들한테 암살을 당해요.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다윗 왕이 통일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자기가 나서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내 욕심, 사심, 야망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한 걸음 나아가고 거기에 만족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랬어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걸음 하나하나마다 그저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여주신 겁니다. 다윗이 또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요. 이미 오래전에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거다. 사울 다음으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생 가운데 하나도 설레발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설레발 쳤다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을 때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땡큐 이러면서 사울을 죽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2번이나 사울을 살려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하면서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과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처사를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계속 하게 되면 아, 겸손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이 믿음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잊지 맙시다.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분의 처사에 맡겨드리고 나는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만들어 나가시는 일들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